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알 것을 아는 게 복이지만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이어서 보면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선 알지 못하면 그것을 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정말 그 참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지도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참 고상합니다. 다른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법정에 넘기려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그 모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대략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질문들을 하는데 이 율법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26절에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때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얼큰이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27절에 이렇게 지금 신나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쫙 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율법사나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바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들어야 될 이 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에게는 그렇게 효도하거나 공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팽배한 그런 때였는데 이 율법사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늘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고 네 이웃들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는 정말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대답이 옳도다 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말이 맞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주제요. 결론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눈만 뜨면 홍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계적인 그 목사님도 막 미국의 방송을 듣는 미국의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귀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또 잘합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 본문 나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과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행하라. 실천을 하라. 여러분들 같이 짜게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 율법사가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쓰여 있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아는 소리를 많이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 성경도 몰라. 나는 이렇게 다 아는데, 나 몇 독을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한 가지를 알아도 그대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신천지라 이런 성도를 보세요. 말만 하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몇 장에 어떤 비유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아는 소리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실천하는 건 뭡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그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부모 형제를 이간시키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사악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친절합니다. 그런데 부모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이 치고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원수지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것이 그냥 무슨 막 때리고 막 망치고 이래가지고 이것만이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악한 마음이 들게 하는지는, 자기 부모가 지금 위독하다는 전화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는 놀랐어요. 제가 뭐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그 아는 권사님의 자녀인데 아들이 하나예요. 누나가 하나 있고. 얼마나 신천지로 빠진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엄마 마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주일학교도 그렇게 잘 다녔고, 청년 때 봉사도 그렇게 잘했던 아이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합숙하러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네 아버지가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위독하다.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부모의 가슴을 찢는 거죠.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는. 부모를 만나거나 형제를 만나게 되면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데려가니까 절대로 못 만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율법사한테 질문이 우리 주님이 네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겠다고 어떻게 무엇을 읽었느냐? 이것은 그 청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니?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 소용없어.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그것을 보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내려서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타고 온 짐승을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 맡기고 또 이틀분의 2데나리온의 비용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것마저도 당신에게 주리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은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대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 지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맡고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제사를 행하는 자들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하다 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인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맞춰 가야 되잖아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마라,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고 시간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제사장도 지나가, 레위인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제 시간에 안 오거나 그러면 막 욕을 하죠. 아니 목사가 이제까지 안 오는 거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율법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지적질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 죄악이 그냥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자기가 행하지 못해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 이 목사가 그렇게 못하지만
앞장선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의 기준은 그게 옳은 거예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행동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이 율법사에게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자이냐. 그러니까 얼른 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아주 신이 났죠. 자기는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대답도 잘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실천을 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서 있고 앉아 있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자가 누구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 저 목사님 대단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무슨 주일이 필요하고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켜? 하고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잘생기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많이 늙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가서 내 부기를 들여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지.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라. 아멘. 불쌍히 여길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실천하라고 했는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본 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당한 거는 강도 만난 자지만 이 사람의 모습이 자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을 때 나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를 네 자신처럼 생각을 해라. 내 자신이 죽어가니까 지금 살려야 되죠. 이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정말 네 자신처럼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자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야. 나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안 하고는 못 배기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것을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막 돈을 주잖아요. 이틀 임금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올 때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어떻게 손해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내 거 다 이익 챙기고, 내가 다른 때라면 이렇게 돌봐주지만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안 돼!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끝으로 자기의 물질을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할 때도요, 여러분들 돈 안 들이고 그냥 입으로 여러분들 잘 되들까요 이게? 더욱이 요즘에는 어때요? 뭔가를 주거나 내가 뭔가 물질을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셔야 돼요. 사람이 돈이라면 최고로 자기들 생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준다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없으면 돈을 주지 못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극렬한 마음을 가질 때 내 돈, 내 모든 거, 유익한 거 이게 다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감동을 주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정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어제 공정무사님 얘기했나?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응?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들었나? 미나한테 들었나? 그렇게 남편이 돈이 많은데 아내한테는 그렇게 돈 한 푼을 안 쓰는 거예요. 손자들한테는 또 오기만 하면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아내에게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가 정작 아파서 눕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자가 자기를 그렇게 보필해 줄까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할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드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 아플 때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이렇게 내가 아플 때 내가 다 죽어갈 때 나에게 이렇게 해줬잖니.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아플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막 주님 그래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물을 줬고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나를 치료해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고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답하길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게 행한 것이 다 그게 나한테 행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냥 화려하게 저 왕궁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까? 저 화려한 거리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까? 저 너무너무 아름답게 황홀하게 지는 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곳에는 예수님이 못 가신대요. 정말로 다 죽어가고 거지들 문전에 가서 구걸해서 먹고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자, 그러한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네가 곧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네가 그렇게 나에게 해줬으니 네가 아플 때, 네가 갇혔을 때, 네가 목마를 때 내가 다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